카나다 토론토는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도시에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물론 선남선녀적으로 그렇게 예뻐 보이기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을 때 명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고 또 시중에서 좀 유명한 은행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요 아내의 가정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남편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의 가정은 3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명문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직장이 든든해도 안 된다. 믿음이 하나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뭐 여기저기서 반대가 상당했습니다. 그때에 이 남편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목사님의 주례하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습니다. 또 성경을 주일이면 아내를 따라서 성경책을 옆에 끼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그때부터 아내의 새로운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일이면 좀 쉬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남편 밥도 안 주고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게다가 또 월급을 갖다 주면 꼬박꼬박 11조 하죠. 감사원금 하죠. 선교원금 하죠. 또 목사님 또 힘들다고 또 아이스크림 사드리죠.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왔고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한국을 떠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카나다 이민을 결심하고 카나다 토론토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재테크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슈퍼마켓을 하나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점점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가게가 잘 되니까 여기저기서 주목을 하게 되죠. 특별히 누가 주목을 했을까요? 강도가 주목합니다. 강도가 어느 날 총을 들고 와가지고 돈 내놔라. 그리고 총을 쐈어요. 남편이 총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푹 쓰러진 거예요. 막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중환자실에서 아내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지금 죽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를 제대로 믿고 데려가셔도 데려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남편이 갑자기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펑펑 울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제대로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그때부터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불순종은 총을 맞고서야 끝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아내보다도 더 열심히 그 교회를 섬기며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으로서 그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카나다 토론토 한인 사이에서는 아름다운 부부로 그렇게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 총알은 몸에서 여전히 떼어내지 못해서 여전히 총알이 남아있고요. 그러나 변한 것이 있죠. 불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길로 하나님 복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해석이요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설교로 말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씩 나눠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의미하고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 앞에 에발산도 있고 너희 앞에 그리심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요,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이스라엘 평원 그 가운데 에발산도 있고 바로 그리심산도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 선지자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예언하고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못했던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그런 왕들이 불순종의 길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북이스라엘의 번성기 번창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까지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아람은 쇠퇴의 길로 갔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아시리아마저도 많이 위축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역학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의 위기는 또 다른 나라의 기회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를 보세요.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기회를 잡은 민족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니까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는데 얼마나 우리나라를 통해서 경제 부흥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아프리카 가나 사람들조차도 살기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프리카 이 구석에 있는 가게의 물가가 오를 정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기회를 잡은 나라도 있더라고요. 어딘가 봤더니 바로 터키예요. 러시아 국적기가 다른 나라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터키는 웰컴, 다 넘어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러시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터키로 뭐
이코노믹 그 좌석 하나가 평소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갖다가요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고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자들이 터키로 가가지고 또 휴양 도시마다 러시아 사람들로 바글바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하고 러시아가 관계가 아주 좋아서 무기를 얼마나 러시아에 팔아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터키만은 지금 전쟁으로 해서 호재를 맞이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의 기회인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의 위기는 아시리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니느웨가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기회임을 요나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합니다. 이제 니느웨의 악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너는 가서 회개하라고 분명하게 그 나라, 그 민족, 그 땅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넣어줬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방향이 명확할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후를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명확한 그 이유는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명확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아시아와 무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고 아시아를 포기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마게도냐로 가서 바로 그리스 헬라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오라마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사모드리게를 지나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네아폴리가 뭐냐면
네오폴리스라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도시라는 뜻입니다. 네오폴리스. 그곳에 사도 바울이 발을 딛고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로마가 지은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찾았느냐? 유대인 회당을 찾았어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막 지중해에 전체적으로 상업을 하고 막 이렇게 교역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을 찾다가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빨래터, 염색을 하는 그런 냇가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빌립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때에 누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쳐야 되는데 이 여자아이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내게서 나오라. 그때에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점을 치는 아이가 이제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쳤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리니 그를 통해서 돈을 얻었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에 고발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서 매를 아주 그냥 너무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밤에 착고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던 간수가 깨워서 옥문이 다 열려있고 죄수들이 사라진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군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을 지키고 있는데 그 죄인이 도망가면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예롭지 못하게 불명예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자결해서 죽으면 그 죄인들과 맞서 싸우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명분은 얻게 될 것이고 가족들이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 죽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멈춰라. 내 몸을 하나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그대로 여기했다. 간수가 감동받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올라가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둘째로 요나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자신의 직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나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들어오면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상황을 살피고 예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선지자의 자리를 지켰다면 무조건 니느웨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어떤 것이 유익이 있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부족한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결국에는 니느웨로 올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아시리아가 얼마나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습니까? 아시리아 그 군대를 보면은요, 자신들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항복하는 사람들은 좀 살려줄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대적을 한다면요, 초토화시킵니다. 남녀노소가 없어요. 심지어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껍질을 벗겼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얼마나 잔혹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러한 아시리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 얼마나 요나가 기뻐할 일입니까? 만약에 일본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겠지만, 야, 기회다. 드디어 일본에게 심판하고 우리가 원수 갚을 기회다. 이런 생각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한번 가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바라볼 때 이 고개가 이렇게 제쳐집니다. 얼마나 경사가 급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이렇게 비탈길에 이렇게 둘러 세워져 있는데 성벽의 이 넓이가, 이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면 그 위에다 집을 지을 정도예요. 난공불락, 요새입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얼마나 그 길이 뭔지 몰라요. 그것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몇 바퀴? 7바퀴.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걸으면서 얼마나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야,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질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 같으면, 야, 우리는 그냥 금방 다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동의를 구하고 해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고 말하지 마라.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마라. 침묵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으라. 걸으라. 외치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나가 니느웨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침 요바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1년에 한 번 정도 그 배가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인데, 야, 불순종의 길은요, 처음에 보면 너무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얼마나 그 길이 평탄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 아래로 내려갑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바다에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리고, 물고기 뱃속, 스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야, 총알을 맞고 서야 불순종의 길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헤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석의 능력을 찾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제대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얻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다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명령합니다. 그때 시몬이 이야기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가 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금은 우리 눈앞에서 헤아릴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헤아리는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그 선교센터 앞에서 선교사였던 그 선교사님 목사님의 아들 필립이라고 이제 저거로 성경으로 말하면 빌립이죠. 필립이라고 하는 아이가 큰 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필립에게 이야기합니다. 필립아, 바로 엎드려!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요, 지혜롭게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빨리 기어와! 그러니까 막 이 팔 뒤꿈치가 까질 정도로 팍 기어옵니다. 그 중간 정도 오니까 일어나서 빨리 뛰어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 말에 그냥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말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봐라 했더니요, 그 나무의 가지에 독사가 그 아이를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무조건 뒤를 돌아봤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냥 엎드려 버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바로 아버지에게 왔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관계를 묵상하면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방향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교만하여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상황을 고려하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예발산으로 올라가는 악수를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수많은 복을 헤아릴 수 없는 그 복으로 위로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